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는 부분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콜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이 병행 구절 말씀에는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위 마태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의 잔치에는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요,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하고 또 천한 존재로 여겨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은 당연히 옳지 못한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비방을 받을 만한 그런 문란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권한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는 것이 당연히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관심을 쏟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라고 비유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책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먹고 마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느냐고 책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즉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으로 여겨졌던 그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또 율법을 받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다고 여겨졌던 월요일을 또 금식하는 날로 이렇게 기념해서 행했던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실시하면서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들이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지켜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도 없이 자신들이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서 지켜왔던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왜 너희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라고 비방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왜 너희들은 금욕적인 생활, 경건 생활 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사느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잔치를 즐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오랜 전통인 이 금식 문제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을 제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신들을 만나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금식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왜 금식하느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주님을 모셔놓고 또 다른 주님을 구할 수 없는 것이요. 이미 자신들에게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여서 기쁨과 감격의 때를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또 성도들과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혹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으로 종종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또 손님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절망과 어려움의 시기가 이럴 때야말로 이때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너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그 금식은 그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잘 이해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전통만 옳다고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만이 진리라고 가득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다른 복음, 주님의 이 새로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멈추시지 않고 이어서 한층 더 확장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즉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 시대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 시대의 관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 새 옷에서 떼어낸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 즉 복음의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먼저 새 옷에서 떼어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새 옷을 찢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낡은 옷도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생배 조각을 붙인 옷을, 낡은 옷에 새로 배로 만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빨면은요, 이 생배 조각이 물을 가득 머금어서 이게 급하게 수축을 이렇게 이루게 된대요. 그래서 이 함께 기워놓은 이 꼬맨 그 자리를 뜯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낡은 옷을 오히려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옷도 찢어서 그 조각을 떼느라고 새 옷도 찢고 또 같이 기워놓은 낡은 옷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도 저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과 옛 율법의 관습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고 또 함께 할 수가 없는, 함께 할 때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포도주와 또 부대를 모두 못 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주는 발효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발효되고 숙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효가스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부피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부대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대가 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 다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머리 쪽에 거기에다가 구멍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묶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만든 부대는요, 아주 가죽이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숙성해도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에 이게 팽창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부대는 그 가죽이 신축성이 떨어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굳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에다가 새로 담근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은 숙성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계속 팽창하다가 결국 터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포도주는 모두 다 쏟아져서 마실 수 없게 되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또한 복음 시대와 율법의 어떤 관습은 부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인간의 어떤 관습으로 오랜 율법의 관습 전통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의 전통은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써보지 않은, 또 낯설고 새로운, 낡지 않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따르던 낡고 형식적인 어떠한 종교 형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새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것이 유용하고 좋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묵은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의 입맛에 맞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좋다고 여기면서 묵은 포도주를 선호하고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와 가치관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지켜오고 그것들이 자신을 보장해주는 어떠한 장치인 것처럼 여겨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복음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조항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고집과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내가 오래 믿어왔던 그 습관적인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의 헌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미국으로 이주를 가게 되면 미국의 법을 따라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영어만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원활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고집과 전통과 삶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생은 영원한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날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세상적인 관습, 내 고집과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전혀 새로운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